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주차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을 찾기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겨져 있는 답,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이라고 하는 키를 꽂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질문 중에서도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한 질문들은 왜, 또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이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숨겨진 의미들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주제를 우리의 생활 속에 가지고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7, 8, 5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정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숨겨진 비밀을 찾게요. 오늘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생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또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볼 때 느끼는 거, 깨닫는 거, 감동되는 것도 올 수 있지만 때로는 한 단어 앞에 딱 서서 그 단어를 깊이 생각을 할 때 또 깨달음이 오고 또 이렇게 은혜의 감동이 오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생수를 내 영혼 속에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 깊이 생각하면 그냥 막 읽고 통과하지 말고 묵상은 그냥 막 읽고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 사건 하나를 깊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영을 내렸잖아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영을 내려. 자, 마리아와 요셉도 이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사람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특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이렇게 산길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따라서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직선 거리로는 120km 정도 된다고 하고, 근데 뭐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돌기도 하고 산길을 걷기도 하고 했겠죠. 150km 정도. 아기의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50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을까요? 뭐 나귀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40km,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면 아침 9시부터 그러면은 한 3시간, 그럼 저녁 5시까지면 8시간 정도 걷는다면은, 보통 우리가 4km를 1시간 정도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면은 한 30km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5일 걸리는 거죠, 이게. 5일 걸리는 길. 이게 상당히 먼 거리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4, 5일씩 이렇게 깊이 집중을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아침에는 사람의 명령, 세상의 황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렇게 뭐 며칠씩 걸리는 길을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며칠씩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오늘 이렇게 딱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막 거의 다 쓰잖아요. 묵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이나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을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구스도가 왜 이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 왜 하라고 했을까? 보통 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권위를 강화시켜서, 또 통제하기 위해서, 또 뭐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황제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 반면에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호적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의 호적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에 있는가? 우리 인간은 본래 다 아담의 호적에 올라 있잖아요. 죄인 아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호적이 옮겨가잖아요. 근데 호적은 옮겨가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아담의 흉내를 내고 하와의 흉내를 내면서 죄악을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 다 너 때문이야. 이거 아담 하와가 많이 했던 말들이거든. 예수님은 나 때문이야. 내가 다 지고 갈게. 이러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저분은 아직도 호적이 어디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맨날 남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 아담의 호적. 나 때문이야. 미안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적. 네. 여러분은 어느 호적에 있는 것 같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말 구해 놓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숨겨져 있는 걸 찾는 거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기를, 예수를 그 말구이에 누이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예루살렘의 왕궁에도 머물 수 있게 하시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머물 곳이 없는 환경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내버려 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모습.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마귀는 거꾸로 자기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낮아지는 것.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인간적으로 안 됐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할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구나. 그 높으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러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구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질문이에요. 천사들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들판에서 양치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왕궁의 예루살렘의 그 높은 대제사장들, 성경 박사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밖에서 양치는 그 목동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셨을까요? 예,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신분이 높으냐 낮냐보다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 또 하나는 양치는 목동,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뭔가 자야 될 시간이지만 자지 않고 자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부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양치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했던 것이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면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 짓고 쫓겨난 다음에 현실도 고통과 괴롭지만 영원한 멸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주의 탄생, 그냥 아무런 인물의 탄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구세주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나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소식인가? 이유는 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의 소식은 희망의 소식이죠. 야, 오셨구나. 야, 이제 내가 살았다. 야, 이제 나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거든요. 인간에게는 왜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알면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복되게 살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렀고 사는 동안에도 고통스럽게 살게 되었고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불에 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인생의 성공은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네.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저는 5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낮아져 주셨다. 일단 낮아져야 돼. 낮아지셨다.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셨다. 죄인이 되어주셨고 죽어주셨고 부활하여 주셨다. 부활이 또 얼마나 멋진 겁니까? 성인들 다 죽어서 묘지 참배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묘지 참배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30분만, 단 10분만 그분과 묵상하고 그러면 그분은 내 삶의 현장에 항상 계시거든요. 6번째 질문입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즉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들은 것을 전해주는 거죠. 들은 것을 빨리빨리 알려주는 거죠.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제가 이 질문을 여기다가 꼭 집어넣은 이유는 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절망적 요소를 찾는데 아주 달인인 분들이 있어요. 문제만 지적하고 단점만 보는데 아주 달인이신 분들. 어떤 상황을 부딪히면 항상 큰일 났어. 한숨 푹푹 쉬고 망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난 끝났어. 항상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절망적인 요소를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절망과 희망 두 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내게 부딪힌 일들 속에서도 항상 희망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 내 속에 또 다른 재능들을 한번 발전시켜보자. 답은 분명히 있어. 이게 희망의 요소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앞에서 항상 절망적인 요소를 먼저 잘 찾아내요. 희망적인 걸 잘 찾아냅니까? 희망적인 걸 찾아내라고 이 질문을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꼭 훈련을 하십시오. 저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발걸음 얼마나 멋집니까? 희망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 구유의 누우심, 낮아지심,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얼마나 성실함이 느껴집니까? 천사들의 소식,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일. 갔는데 사람만 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아기 예수를. 만약 이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요셉만 만나고 왔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오는 거. 주님 만나면 항상 희망이니까요. 자, 본문 정리하면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전체를 암송하고 싶은 분은 전체 이렇게 쓰시고, 그 중에서 요 구절만 암송하고 싶다는 분은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뭔가? 저 두 가지 적었어요.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베들레헴, 떡집. 저는 이걸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떡집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깊이 떡집으로, 말씀의 떡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죠. 다 주님 만나러 가요. 멋지잖아요. 오늘도 묵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나의 호적은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아담인가? 예수인가? 난 예수님께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을 할 줄 알고 예수님이 밖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 흉내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영접을 했는데 아직도 맨날 아담처럼 하와처럼 상대방 원망하고 그러고 살면 호적이 아직도 아담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서 6장 7장에서 이제는 다 옮겨졌으니까 죄인 나는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구유의 누이심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주님 따르는 우리도 낮아지는 연습해야 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낮아져서 겸손하고 이런 거 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질문 많이 하는 날입니다. 뭘 보시든지 질문 3개 이상 하시면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추운 날씨 속에서 아주 행복한 따뜻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멋지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쉬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꼭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안정되게 이끌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